상석과 말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과자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신상품이 출품이 돼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를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부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일 먼저 말을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상품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과자 이름에 안 좋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좋은 이름으로 우리 과자를 지읍시다.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이 사우정 신입사원이 손을 번쩍 들더니 부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부장님, 안 좋은 이름 들어가도 잘 팔리는 상품이 있던데요? 똥자가 들어갔는데도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어떤 상품이 그렇게 잘 팔리냐고 그랬더니 사우정이 얘기합니다. 예, 있어요. 맛동산.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있는데 어떤 거지 아십니까? 어떤 소리를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한테 제일 듣기 좋아하느냐? 수고했네, 수고했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수고했네요.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붙어요. 뭐라고요? 그동안 수고했네. 어느 연구소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가장 만나기 싫은, 접하기 싫은 부하 직원은 어떤 직원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답변에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우리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장 많은 답변을 기록한 것은 첫 번째가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직장 상사가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부하 직원이랍니다. 그렇겠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니까 만나기 싫겠죠. 그 다음 보면 꾀부리는 직원, 또 능력이 없는 직원, 또 자기 업무만 하는 직원, 뭐 이런 직원들을 직장 상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결과 25.8%, 3위거든요. 2위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25.8%의 3위로 대답한 답변이 뭐냐면 뭐였어요? 예절 없는 직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외의 답변이죠. 왜냐하면 보통 직장에서는요,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우리 서로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기 위해 우리 직장에 모여서 일하진 않죠. 직장의 주된 공통적인 관심사는 이 일입니다. 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성과 잘 내는 직원 등등이 이렇게 평가받고 그런 자리인데, 일과 관련해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대로 직장 상사가 싫어하는 부하 직원의 유형도 그래서 일 못하고 능력 없고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직원일 텐데, 근데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꼽느냐? 예절이 없는 부하 직원을 또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에서 도대체 무슨 예절, 무슨 예의를 그렇게 갖추길 원하는 걸까요? 그냥 인사 잘하고 항상 밝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면 됐지 왜 직장에서조차 예절과 예의 또 격식을 갖춰야 될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절을 잘 지키는 부하 직원이 능력도 잘 인정받고 승진도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는 거죠. 어느 날 부하 직원이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앞을 부장님이 탄 차가 지나가면서 부장님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을 같은 방향이니까 태운 거예요. 차에 태운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또 훈훈합니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또 자신이 가는 차에 태워서 같이 퇴근하는 길이니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는 내내 이 직장 상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있었대요. 왜냐? 이 부하 직원이 차를 탔는데, 부장님이 손수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어느 자리에 탔느냐? 뒷자리에 떡하니 탔다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탈 때도요, 아랫사람 윗사람 지켜야 되는 예절에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걸 상석이라고 하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차 같은 경우 운전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서는 어느 자리가 상석이에요? 운전석 대각선 뒷자리 1번 자리가 상석이에요. 저 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 자리가 언제냐? 운전석 바로 뒷자리 2번 자리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 보조석 자리라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이 이 4번. 가운데 낑겨 앉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 보면 1번과 4번, 상석과 말석이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하 직원이 어느 자리에 탔다는 거예요?
3번 자리에 탔어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 탄 거예요? 떡하니 1번 자리에 탔으니 그 순간 이 직장 상사는 뭐가 된 거예요? 상사가 아니라, 부장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자리에 탈 때는 뒷좌석보다는 운전석 옆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리 배치에 관한 예법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걸 아주 까다롭게 지키는데 주로 어느 때? 회의할 때 직장 상사 모시고 회의를 하잖아요. 또 그 안에 서열이 쭉 다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할 때 어떻게 이 자리를 정하느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회의실에서의 상석은 어디냐? 출입문 제일 맞은편 자리, 1번 자리, 정중앙 1번 자리가 상석이랍니다. 상석. 저희가 제일 상석 자리. 그래서 저 자리에 부장이 앉고 과장이 앉고 사장이 앉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 넘버 2 자리가 어디냐? 1번 오른쪽 첫 번째 자리가 넘버 2 자리래요. 그 다음은 그 옆자리 3번, 그 다음에 4, 5, 6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회의실에 들어가면요, 저 위치로 알아서들 다 앉는다는 거죠. 저거를 어기거나 바꿀 때 바로 따가운 눈총이 날라오고 그 사람의 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좋아요. 뭐 회의를 자주 하니까, 직장에서는 회의를 자주 하니까 회의실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상석과 말석의 자리가 정해지겠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냐? 그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상석과 말석이 있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엘리베이터에서 상석은 어디냐? 어디예요? 입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맨 뒤쪽, 특히 버튼이 있는 대각선 뒤쪽이 1번 자리, 거기가 상석이래요. 그럼 말석은 어디겠어요? 4번. 왜 4번이에요? 버튼 눌러야 되니까. 부장님 나가실 때까지 열린 버튼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저 4번 자리가 말석이고 뒷자리가 1번 자리 상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성경의 주제도 사실은요, 우습지만 이 상석과 말석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어떤 거냐? 지난주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요?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고,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수정병 들린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네 번째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던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 논쟁의 사건의 배경이 어떤 자리였느냐? 음식 초청 만찬 자리였어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 만찬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정병 걸린 들린 자도 있었고 또 다른 바리새인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자리, 만찬 자리,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가서 보니 어떠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7절 말씀이 시작해요. 여기서는요,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보시고. 우리말 번역은 그냥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페콘, 이 헬라어 에페콘은요, 자세히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자세히 봤다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청함 받았던 자리는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자리는 계획된 자리, 의도된 자리, 연출된 자리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놓고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을 시켜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자기들도 초청받은 손님인 양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 보니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지난 시간 성경에 보니 율법 교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만찬 자리에 들어가 이제 앉게 된 거죠. 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되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저마다 자리에 앉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히 이것들을 관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관찰했느냐? 이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에, 높은 자리에, 즉 상석에 앉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앉아야 되느니, 네가 앉아야 되느니, 저분이 앉아야 되느니, 서로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잔치자리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규모가 크면, 큰 잔치인 경우는 상 하나로 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상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출입문을 중심으로 디귿자를 이렇게 세워놓은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출입문이 있다면 제일 맞은편에 긴 상, 좋은 상을 놓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또 손님상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 자체가 상석에 위치하는 상이 되어서 여기에는요 상의 자리도 틀리고요, 상차림도 틀리고요, 의자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 이 상석이 있는 이 좋은 자리에 서로들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누가 앉느냐? 정중앙에 누가 앉느냐? 누가 앉을 것 같아요? 주인이 앉습니다. 상석 자리 배치에 정중앙에 누가 앉느냐면 주인이 앉고요. 그 다음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어디에 앉히느냐? 주인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앉혀요. 이것이 당시 유대의 예법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가 어떤가요? 내가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자리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어디에 앉힙니까? 주인 바로 옆자리에 앉힙니까? 아니면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주인 자리에 앉힙니까? 우리 동양의 예법은 또 그게 아니에요. 주인 자리에 정중앙에 앉히죠, 가장 높은 사람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 풍습은 그렇지 않고 주인은 하여튼 정중앙에 앉고 제일 높은 사람을 어디에 앉히느냐? 주인 바로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 이 상석의 자리는 어디냐? 주인 오른쪽 첫 번째 자리가 상석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느냐? 결국 이 잔치 자리에서 주인 바로 오른쪽 옆에 가장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회적 지위와 명망 있는 사람을 앉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높아지고 또 주인도 바로 옆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을 앉히니까 서로를 높여주는 자리가 되겠죠. 사실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요, 그 맛에 잔치를 벌리고요, 그 맛에 손님을 여러 명 초청하고요, 그 맛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명성이 있고 유명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초대에 응해 주어서 주인의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잔치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 많은 잔치를 벌였는데 그런데 제일 높은 사람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 잔치 성공한 거예요. 사실 이 맛에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고 준비를 해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을 초청되어 참석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자리를 찾아 어디에 앉느냐? 주인 옆자리 상석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른 자리에 앉았다면, 말석 자리에 앉거나 다른 자리에 앉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잔치에서 포커스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당연히 제일 높은 사람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잔치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아니 말을 바꿉시다. 우리 장수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군수죠. 우리 군수님을 초청했어요. 베푼 자리에 군수님을 초청했는데 군수님이 주인 옆자리 오른쪽에 앉지 아니하고 저 말석에 가서 앉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화제의 중심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당연히 군수가 있는 자리에 쏠리겠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당연히 섭섭하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옆자리에 꿰어차고 있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째려보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무례를 범하는 선까지도, 무례함으로도 불구하고 주인이 일어나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을 저 말석 자리로 내치고 말석에 앉아있는 제일 높은 사람을 자신의 오른쪽 자리에 일부러 무례하면서까지도 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사람을 자신의 옆자리로 청해 앉아야, 그래야 자신이 돈을 들여 베푼 잔치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예법이 그래했다는 거예요. 무리하면서까지도 제일 높은 사람을 자신의 오른쪽 상석에 앉히는 것이 당시의 예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법을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고 내가 상석에 앉았을 때 만약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오게 된다면 너를 청한 주인이 내 자리를 이 높은 사람에게 내어주리라. 그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청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에 있으라. 아멘. 그러니 차라리 뭐라고요? 무조건 말석으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니 네가 상석에 앉아야 되니 싸우지 말고 그냥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상석이 아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인이 알아서, 내가 가장 그 자리에 높은 사람이라면 주인이 알아서 다시 상석으로 초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결국은 높아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말씀의 주제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상석이 아니라 말석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뭔가요? 겸손하라는 뜻이겠죠. 우리더러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겸손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겸손의 유익이, 신학적 유익이 무엇인가? 왜 상석이 아니라 말석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뒷부분부터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백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포커스를 바꿔서 청한 받은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잖아요. 이제 방향을 돌려서 청한 사람, 주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근데 그 내용이 놀라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누구를 청하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점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아리스톤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조반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조반, 즉 아침 식사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일반적인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좀 알 것은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아주 원시 시대부터 쭉 우리 몇 끼를 먹고 살았을까요? 아주 원시 시대부터 세 끼 다 챙겨 먹었을까요? 몇 끼를 먹었을까요? 일반적으로 2끼 먹었어요. 2끼. 아침과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을 챙겨 먹는 이 인류 역사에서 점심을 3끼로 점심을 챙겨 먹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나중에 걸렸어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부터 조직화된 삶의 여건들이 생기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점심 식사가 생겼고요. 그 이전에는 점심 식사가 없었어요. 주로 어떻게 했느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수렵활동, 채집활동, 사냥활동하면서 뭘 만든 거예요? 식사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먹을까요? 저녁에 먹었어요. 저녁. 그래서 유일한 한 끼 식사, 제대로 된 식사는요 저녁 식사였고요. 다음날 아침은 뭘 먹었을까요? 아침 따로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뭐 먹어요?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 먹은 게 아침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식사의 의미는 저녁 식사가 진짜 의미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녁 식사하면 만찬을 의미합니다. 만찬. 오늘 성경에 나온 점심은요, 그래서 점심 때 먹는 식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끼니를 때우는 식사를 의미하고, 반대로 우리 성경이 저녁이나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가리키고 있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만찬이라는 뜻이에요. 잔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하면 그저 점심이나 저녁 식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 혹은 아니면 특별히 준비된 잔치나 만찬을 베풀 경우에, 그런 때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도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 이유는요, 그들이 내가 초청한 대로 너를 다시 초청해서 도로 가품이 될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재밌어요. 왜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느냐, 초청하지 말라느냐, 식사 자리나 만찬 자리에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냐? 가품이 될까 한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초청하느냐?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차라리 누굴 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청하고요,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들을 초청하라고 하실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들을 왜 초청하라고 할까요? 부한 자들 초청하지 말고 왜 이들을 초청하라고 할까요? 이유도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의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왜 가난한 자들과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초대하라고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신체적 장애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접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경제적 약자를 초청해라. 그들에서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듣고 보니 역시 이유가 재미있어요. 왜 이들을 초청해야 되느냐?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즉 그 갚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갚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초청했어요. 연약한 자들을 초청했어요. 경제적 약자들을 초청했어요. 이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감사하잖아요. 갚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이 갚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갚음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경에 의하면요, 바로 의인들의 부활의 시기에 내가 갚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의인의 부활의 시기에, 시간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현재가 아니에요. 먼 미래의 시기에,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 의인들의 부활의 시기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누구로부터 그 갚음이 이루어지느냐? 그들로부터가 아니라, 이들에겐 갚을 능력이 없으니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갚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갚음이 우리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갚음은요 사람의 보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하늘의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는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마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왜 상석이 아니라 말석이어야 하는지, 왜 부한 이웃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좋은 품성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어느 잔치의 자리에 갔을 때 상석을 마다하고 말석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칙이 바로 이 상석과 말석의 비밀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겸손하라고, 그저 좋은 품성을 지니라고, 상석이 아닌 말석을 선택하라고, 부한 이웃이 아닌 가난한 이웃을 초청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상석과 말석의 이 놀라운 법칙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다 이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있다는 것이죠.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상석이 아닌 말석을 선택하고 부한 이웃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갚음의 이유를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갚음의 이유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갚음의 이유가 말석이니 가난한 자들이니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갚음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결국 그 갚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갚음이 아니라 하늘의 갚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갚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늘의 심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상속과 말속의 비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쉽게 갚을 수 있는 갚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갚을 수 없는 갚음들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라 말속을 선택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한 이웃이 아닌 가난한 이웃들을 자꾸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베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갚을 수 없는 갚음들, 그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갚을 수 있는 갚음들이 되기 때문에 그 갚음들을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아닌 말속으로, 부한 이웃이 아닌 가난한 자들로 그렇게 수많은 이 세상은 갚을 수 없는 하늘의 갚음을 만들어 갈 때 바로 그날 의인들의 부활의 시기에 우리에게 하늘의 갚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늘의 갚음을 축복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